아멘. 네, 오늘 이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 이과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죄가 원어로 뭐냐? 하마르티아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화살이 표적에서 관역에서부터 빗나갔다, 벗어났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것이 바로 죄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잠깐 사는 것 같아도 살 수 없듯이, 또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면 그러면 살 수 없듯이, 또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대지에서부터 뽑혀 나갔을 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고 또 그 은혜를 세상에다가 나눠주면서 살아가라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대로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죄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이 바로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자꾸 날 떠나? 너 생명 없이는 살 수 없어. 생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물어보셨더니 왜 떠났나 봤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저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웅덩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물 안 줘도 전 살 수 있어요,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젊으니까 뭐 아직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난 젊으니까 또 나는 또 예뻐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젊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멋짐, 이것이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권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명예 권력도 결국 터진 웅덩이다. 왜 안 와? 나 연예인이에요. 나 아이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터진 웅덩이인 것이에요. 내가 힘이 있든지 뭐 부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 이 영광이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점점 물에서 뛰쳐나온, 어항에서 뛰쳐나온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무엇이 죄인가, 죄의 증상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우리 28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240쪽 240쪽에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일단 28절 보세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뭐예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떠났나 봤더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상실한 마음, 마음의 상실했어요. 이 상실한 단어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물론 화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화폐 대신 뭐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예요, 뭐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어떤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했잖아요.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을 이제 값으로 지불하려고 이제 어떤 뭐 광물을 이렇게 내밀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럼 과연 얼마짜린가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쓸 수 있는 건가 그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두드려도 보고 무게도 재보고 이렇게 딱 해봤는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톡톡 치니까 이게 겉은 완전히 뭐 금과 은이나 보석 같아가지고 이게 되게 가치가 있어 보였는데, 이거 이렇게 나무 망치로 이렇게 톡톡 두들겨 보니까 그냥 와자작 깨져 버리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다 썩어가지고 속이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그 상태예요. 상실한 마음 할 때 이 상실한 단어가 겉은 괜찮아 보여, 가치 있어 보여.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거를 진짠가 하고 얼마짜리지 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려고 두드려 봤더니 속에는 텅 비었다. 왜? 썩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뭐예요? 아이 못 쓰겠네. 그래서 이거 가짜네. 이럴 때 이게 화폐 가치가 있나 얼마짜린가 이걸 알아보려고 봤는데 가짜네, 이 짝퉁이네. 그 상태가 상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마음이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볼 때 정말 별거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속이 꽉 차야 되는데,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 보실 때 속이 텅 비어있는, 그냥 누르면 깨져버릴 상태. 여러분, 그게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짝퉁. 그럼 이게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죄의 증상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죄의 증상을 보니까 2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여러분, 불의가 뭐예요? 불의. 의롭지 않은 거죠?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그 아하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아하방이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절대 매매 금지해 놓은 그 율법은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하방이 그 율법을 다 어겨버리고 그거 뺏어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땅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에요. 불의. 또 뭐가 있어요? 추악. 추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악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추악하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집사가 집사답지 못할 때, 이럴 때를 뭐라 그래요? 추악하다. 한국교회 어때요? 네. 그럼 나는 어때요? 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기를. 탐욕은 뭐겠어요? 욕심인데, 욕심은 뭐냐면 이제 뭐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필요 이상으로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인데, 탐욕은 또 돈 욕심이죠. 돈 욕심.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자꾸 욕심 갖는 거, 그게 이제 죄인의 증상이고, 악의가 가득해요. 속에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악의로 가득해요. 악의.
또 뭐 있어요? 시기, 뭐 시기 다 아시죠? 시기, 살인, 형제한테 에휴, 저 바보 같은 놈 해도 예수님께서 넌 이미 사람을 죽인 거야 그랬어요. 분쟁, 싸우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막 서로 싸우고 당짓고 싸우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속에 악독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여기에 분노, 미움 이런 걸로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수군수군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때는 이게 진짜 잘못한 건지 정확하게 그 사실을 팩트를 알아보고, 그리고 진짜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먼저 한 명이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거 너 왜 그랬냐, 너 빨리 그러지 말고 잘못됐다고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을 해라. 근데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서 두세 명이 같이 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 사과하고 회개하고 우리 용서를 구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 이름으로 가라.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출교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는 팩트도 아니야. 정확하게 알려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 누가 뭐 한마디 하면은 그랬대 그러면서 뭐예요? 수군수군 해가지고 벌써 이게 수군수군 죄예요. 근데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을 가진 상태, 그런 증상,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간 사람의 상태, 이 속이 악독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상태, 이게 수군수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군수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그냥 말씀이 나오길 바라고, 만나면 그냥 축복이 나오길 바래요. 인사도 샬롬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어떤 죄가 있나요? 비방하는 자, 욕하는 거죠.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 미워하죠. 능욕하는 자, 다른 사람 굉장히 그 뭐예요? 모욕감 주는 거예요. 모욕스러운 거죠. 아우,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났더니 굉장히 창피해. 능욕. 또 뭐예요? 교만은 뭐 나보다 일단 다 내 밑으로 깔아내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내 밑으로 깔아내리는 것, 이것이 교만이지요. 자랑은 뭐예요? 자랑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그냥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가진 거 다 드러내는 거, 이게 자랑. 또 악을 도모한다. 악을 도모한다는 건 뭐냐면 악을 개발해요. 지금도 악한데 이걸 막 개발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악해질 수 있을까를 이 도모하는,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또 우매한 사람 말씀드렸죠? 센스리스. 그러니까 우매는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인생에도 기준이 없고 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게 우매한 거예요. 배약, 약속 안 지키는 거죠. 그냥 말은 던져놓은 거예요. 뭐 내일 봐. 내일 만날 일도 없는데 그냥 내일 만나.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약속을 어기는 것이지요. 무정한 자, 정이 없어요. 뭐 태풍 왔내는데 뭐 밑에 지방 교회들이 어렵든지 말든지 뭐 별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상태, 긍휼도 없고 거기에 어떤 그런 정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뭐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죄인 걸 알지만
그러나 나만 또 이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이고 괜찮아. 회식 갈 때 나도 집사야. 아이, 부장님 그래도 어떻게? 아이 나도 집사야. 먹고 회개해. 아 어떡하지? 아이 다올래 먹고 그러는 것이 그게 사회생활이야. 그러면 옳게 되나?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주제 뭐냐면 아는 얘기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내 마음의 속사람의 상태를 비춰보시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누군가 모욕감을 준 적이 있나? 물론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내 혼자 생각일 수 있어요. 미워하고 있나? 악독과 미움과 또 내 마음에 막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나? 막 이것도 모질라서 그냥 막 이런 상태인가? 아니면 내 속에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는가? 여러분 꼭 세상에서 동성애하고 그 위에 보니까 동성애도 나오잖아요. 26, 27줄 보면은 남자들아 여자들아 서로 여자끼리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이거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같은 죄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여기에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상태.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막상 속을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텅 빈 상태. 건들면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상태. 여러분, 우리 이거 옛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못된 마음, 또 이런 수근수근했던 마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수근수근했던 그 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말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실이 자기 집이듯이 여러분이 뱉은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져지는 것이에요. 그 말 안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막히고 지금 내가 저주 아래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 모든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네?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서 우리 입에서 주의 말씀이 묵상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읊조려질 때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이거 이제 다 회개하고 내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 전도하며 선교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오늘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결과는 뭐냐? 죄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상실한 상태예요. 증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뭐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미움이랑 원수 맺는 걸로 여기 가득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그냥 남 수근수근하면서 남 욕하면서 뒷담화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배울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 교재 거기 있는 글 한번 볼까요? 13쪽에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 바로 어둠하고 빛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들어오면 그냥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의로우신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아무리 뭐 불로초를 먹고 여러분 아무리 뭐 영생하고 싶어도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끝이냐? 죽으면 끝이냐? 아유 고통스러운 인생. 그래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다. 그 후에 죽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흉악한 죄를 짓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게 미운 마음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지옥 가봐요. 다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지금 지옥이야 여기가. 그렇게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요. 죽었는데 뭘 또 죽어? 또 죽는데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이 준비가 됐나요? 마가복음 9장 네 열어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거기 어때요?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아까 유황과 불이 타는 연못이 아니라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만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손이 잘못돼서 그럼 손 잘라서라도, 발이 잘못돼서 발 잘라서라도. 근데 그게 자른다고 돼요? 도박하지 말아야지 자른다고 돼요? 안 돼요. 못 끊어요. 그 다음에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튜브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에다가 소금 치면은 팍팍 튀죠. 그렇게 유황과 불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지고, 그럼 거기 던져지면 뭐 그냥 한 번에 죽냐?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그렇게 구더기가 득실득실거리고 그렇게 뜨거운 불못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한 100년? 1000년? 아니다. 거기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랑 없는 마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욕심 많고 살다가 죽어서도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면 예수님께서 안 돼 그러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죽은 다음에야 모르니까 그냥 그건 그 다음에 알고 일단 이 땅에서라도 그냥 행복하게 살지 뭐. 나 죽은 뒤에는 몰라. 그냥 이 땅에서라도 난 그냥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3장 16, 17절이 말씀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어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생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면 죽어서도 고통받고 이 땅에서도 여기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에서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안식에 참여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어떤 성도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는 이 땅에서의 얼굴도 고통스러운 그 얼굴이 보이고, 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쌓는다고 요한복음 3장 끝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렇게 내 젊음 믿고 내 미모 믿고 내 권력 믿고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 여기서도 고통스럽고 결국에는 파멸해서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끝이냐? 아니,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된 길을 멈추지 못하고 왜 전력질주해서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일까요? 왜 다 치우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는 그 길로 왜 그렇게 가는 걸까요? 모르니까 그렇죠. 공중권세자문자 거짓의 합이 마귀는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이게 행복한 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 속아 넘어가요?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아시고 있다면, 복음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의무가 있어요. 이제 그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요, 이런 죄의 문제, 그러니까 내 속에 뭔가 지금 하나님을 몰라도 뭔가 지금 두렵고 고생이 있으니까, 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6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그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선행도 해보, 착한 일을 해서 좀 없애볼까? 종교도 믿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믿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우상한테 3,000번 절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내가 뭐 성지순례 갔다 온다고 해서 뭐 죄가 없어져요? 착한 일 한다고 없어져요? 교육, 내가 뭐 교육 잘 받고 뭐 높은 학력이 있으면 죄가 없어져요? 도덕, 철학, 소크라테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소크라테스죠. 야, 모든 동물은 다 죽어. 그런 데 있잖아. 뭐라 그랬지? 그런데 사람은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은 깨닫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 모든 동물은 죽어. 근데 사람이 동물이야. 우리도 죽네. 이게 철학이잖아, 이게 철학? 이게 논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 어쩌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 착하게 살아.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라도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며 우리가 찾는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함. 다음 구절들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니들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 니들이 고행한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져? 네가 속세를 떠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수도원 짓고 거기서 네가 아무리 고행을 해봐라, 금식을 해봐라, 네 속에 미운 생각, 원수진 생각, 그런 생각이 안 드니? 응? 그런 걸로는 안 돼. 은혜야. 은혜가 뭐냐면 선물이야. 선물은 뭐냐면 그냥 주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내가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99%는 하나님의 은혜고 1%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분명히 천국 가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래서 온 거라고. 내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온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아예 자랑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려고 그냥 100%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 29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들이 할 일은 그냥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 일 하는 것이야. 오늘 여러분이 나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주의 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지?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여러분이 믿고 순종만 잘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래 옳지, 사랑해 이렇게 여겨준 사람은 누구냐면은 대단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뭐예요? 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니들이 뭘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켜, 니들이 뭐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천국의 그 제사장들처럼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겸손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유, 요즘에 누가 전도한다고 그거 들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전도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직업을 갖는 것도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유, 모든 산은 다 똑같은데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야. 정상에 가는 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나 뭐 절에 다니나 다 똑같은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그런 이름은 준 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 주님 무엇을 하셨길래? 그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7번 정리해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말씀해요. 그럼 8번 오늘 본과를 복습해 보십시오.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로마서 1장의 그 죄의 증상들 중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네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많은 증상들이 있었네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고